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온유하세요? 급하세요? 아니면 착하세요? 더러우세요? 저는 온유한 편이죠. 굉장히 온유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럼요. 그리고 착하세요, 더러우세요는 뭐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착한 편이죠. 본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사실 좀 제임스님이 뭐 또 충청도 사람이기도 하니까 좀 느긋하고 좀 부드러운 건 있잖아요. 예, 부드러운 건 있죠. 예, 뭐 네. 있는데 이게 사실 성질이 더럽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거든요. 예, 제임스님이 잘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떤 때 욱할 때가 있잖아요. 버럭하거나.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다 잘못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저 억울한 것도 있거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본인이 잘못했는데 결국은 제가 욱했기 때문에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어떤 뭐 화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거나 하는 일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럴 때 이제 욱하는 사람이 좀 불리한 이유는 욱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심한 말들을.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라도 하는 말의 어떤 그 수준을 좀 가려서 한다든가 리밋을 정해놓고 괜찮은데 제가 뭐 욱하는 분의 문제는 굉장히 심한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아니, 문제는 서로 이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욱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임스님이 그 착한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러니까 이건 착한 게 아니라 원래 문제를 만든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욱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제가 신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너무 자기한테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뭔가 좀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좀 해야지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는 지금 성질이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화도 내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토크의 주제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열매 맺는 법입니다. 먼저 어느 성질 더러운 사람이 보내온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성질이 정말 더럽습니다. 예민하고 욱하고 말투는 차가워지고 속으로는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또 상처 주고 또 후회하고 기도하다가도 마음을 한켠에서는 이래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는 자책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건 그냥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성질이 좀 세거든요.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DNA가 무섭잖아요. 그냥 이건 내 기질 같아요. 안 바뀔 것 같고 애써도 늘 제자리 걸음 같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적으로 특별히 깊은 것도 아닌데 그냥 타고나길 온유하고 너그러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지. 나는 이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을 실망시킬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들으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하겠네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분이 사연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사람마다 그 기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타고난 기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예민하고 좀 욱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면 이거는 어떻게 뭐 그렇게 참기가 힘든. 근데 전 이분 말 중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DNA가 원래 무섭다는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성품도 그 성격이 근데 내가 급하거나. 가지고 있는 성품,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타고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집안 대대로 뭐 목소리가 크다든지 또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거 내 잘못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면 다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좀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네. 막 지 맘대로 다 하니까 다 네. 하고 사니까 마음은 편할 것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이렇게 고민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럼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고민이 많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고 매일 다짐해도 또 무너지고 또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항상 웃고 있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열등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나도 좀 제너러스하게 좀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남들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안 영적으로. 되면 열등감이 오긴 하겠네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 즉 감정이 격하고 또 예민하고 욱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자신의 기질을 다루고 변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네.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열매 맺는 법 첫 번째. 자신의 기질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걸음은 내 성격 나도 잘 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자신의 감정 폭발을 덮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저 지금 방금 또 욱했습니다. 전 왜 이럴까요? 저 스스로도 감당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라는 얘기죠. 그럼요. 이거 제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예. 내 기질을 좀 감추지 말고. 네.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약간의 그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게 좀 있는 분이잖아요. 네. 내가 또 왜 이랬을까 하는 게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네. 제가 또 욱했네요. 또 못 참았네요. 네. 이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함을 가지고 가도 되는 게 이거 하나님도 이게 좀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메이커잖아요. 저 이렇게 만드신 거에 뭐 하나님 뜻도 있고 하나님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 도와주셔야죠. 이런 당당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너무 안 되겠어요. 네, 저는 안 못하겠어요. 돼요. 네. 사실 이거는 패배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럼요. 그렇게 좀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뭔가 받아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죠. 네, 도와주시겠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뭐가 안 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왔어. 그럼 제가 그것을 혼내고 멀리 하겠어요? 맞아요. 저 안아줄 것 같아요. 안 되는 마음을 본인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온 거니까. 그렇죠. 나도 좀 온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아빠 이럴 때 얼마나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예. 자, 두 번째. 분노의 뿌리를 기도로 들여다보기입니다. 네. 이게 성질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그 본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나 불안, 자존감, 억울함, 어떤 통제욕 같은 진짜 이유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매번 욱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하나하나의 그 쓴 뿌리,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에는 내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 감정이 있다.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분석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나는 화가 날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 속에서. 왜 나는 그런 작은 일에도 화가 깊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더 그 반작용으로 더 오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지, 그것도 뭐 내 마음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나의 또 우상이 또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또 어렸을 때 내가 듣지 못했던 어떤 인정 욕구 때문일까? 나는 더 인정을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될 때 그 욕구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건드려져서 네. 그게 격한 반응으로 나오는 그럴 경우.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심코 한 얘기인데 자기는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자기 우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욱하는 거죠. 그렇죠. 못 참고.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좀 절제가 되고 해야 네.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쓴 뿌리가 건드려지니까 그렇죠. 그게 욱한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은 뭐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상처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내가 뭔가 내 속에 그런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그거를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기도로 들여다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기도예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왜 그렇게 욱하는지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아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 사람이 좀 당황했을 텐데 저도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비하감에 빠지겠죠. 그리고 맞아요. 관계가 깨지고 이런 정말 악순환에 빠질 텐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맞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내가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수미가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열매 맺는 법 세 번째. 참은 그 순간을 성령과의 동행으로 해석하기. 네, 정말 어렵지만 한번 꼭 참은 날 있잖아요. 있겠죠. 네, 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킨 날. 그걸 내가 잘 참았다로 하고 그냥 내 공으로 끝내지 말고 그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참게 됐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차 타고 갈 때 제 남편이 막 운전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막 정지선도 막 넘어가고 막 마음대로 막 빨리 갔다 그렇죠. 늦게 갔다 막 급브레이크 밟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니 성격이 급한 분도 아니신데 왜 그러실까요? 네, 성격이 나름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운전할 때만 제가 옆에서 한마디 진짜 막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안 참는 경우가 주로 많지만 만약에 제가 참았다. 막 하고 싶은 말 꽉꽉 삼켰어. 속으로 야, 이 운전을 왜 그렇게 그지같이 하는 거야? 막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 성령님이 해주신 거군요. 네, 그런 그 순간에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매 순간의 싸움은 사실은 성품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매 순간의 싸움이 쌓이고 또 제가 승리하는 경험이 쌓이면 저의 행동은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의 결정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이게 나를 고쳤다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성격의 힘으로 착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 참음과 절제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고귀한 열매가 될 수 있죠. 맞아요. 내가 정말 그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의 힘으로 내가 했고 그래서 이게 됐을 때에는 성령님께 감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 참음과 절제는 성격이 이제 급하고 또 욱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요렇게 내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워낙 좀 온유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난 아직 멀어서 그럴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내가 얼만큼 더 온유해졌는지 조금 더 참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저도 그거에 의지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개선이 됐는지. 그렇죠.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로 내가 한 발자국씩 가고 있다면 그건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열매 맺는 법. 네 번째, 욱하지 않음도 열매로 여기기입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걸 열매라고 말하지만 성격이 거친 사람에게는 욱하지 않고 지나간 것, 꾹 참고 안 쏘아붙인 것,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숨겨진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건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맞아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 참는 순간이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거룩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록 남들한테는 뭐 그 정도도 뭐 참음이야? 이렇게 남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조용한 승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거룩해 보이거나 뭐 특별히 온유하거나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나하고 계속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지금 나하고의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전쟁 중인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열매로 봐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승리한 거죠. 굉장히 큰 승리를 한 거죠.
그거를 내가 열매로 여기고 그럼요. 맞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네. 하고 느끼고 내가 감사해 한다면 네. 다음번에도 더 나아지겠죠. 그럼요.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이제 승리를 더 빨리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래 안 싸워도. 그것도 결국은 나의 작은 길이지만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여겨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더 성령의 열매에 맞는 삶으로 가지는 거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그게 성화죠. 그렇죠. 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열매 맺는 법 5번째. 회복보다 빠른 회개의 루틴을 만들기. 네, 예민한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자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넘어짐보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예요. 넘어지는 건 어차피 넘어지니까 맞아요. 빨리 일어서야 된다는 거네요. 뭐 안 넘어지고 싶지만 넘어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나 또 폭발했어 하고 며칠 동안 자책하는 건 누가 원할까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자책하고 낙심에 맞아요. 빠지는 거요. 하루 동안 아니면 10분에라도 아니면 5분에라도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고 짧고 빠른 회개 루틴을 생활화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또 회개와 믿음. 이런 반복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넘어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저희는 그냥 빨리 일어나기만 하면 그럼요. 그렇죠? 일단 일어난다는 얘기는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가 여기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내가 비록 엉뚱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서고 그래서 맞는 디렉션으로 향하는 것, 그거를 빨리 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 아기들이 그 아장아장 걸음 걸을 때 있잖아요. 네. 예.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애들이? 넘어지죠. 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바로 걷는 아이는 없겠죠? 무조건 예. 넘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질 때 아이가 자책해서 난 안 돼 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걔는 이제 못 걷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것처럼 넘어지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빨리 일어서는 것. 그것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다면 성격이 거칠어도 속도가 느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히는 거죠. 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내 기질도 성격도 반응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예민해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왜 또 그랬어가 아니라 얼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시죠. 맞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힘들어하는 자녀한테 왜 그랬어? 왜 하나님 너무 우리 인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선하신 분인데 왜 또 그랬어가 아니라 그래 얼른 일어나서 다시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 시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뭘 다 잘하고 안 넘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일으켜줘도 또 넘어진다는 건 알지만 얼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를 바라고 그 모습만으로도 사랑스럽다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의 성품의 결함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성질 더러운 분들, 그리고 성질 더러운 분들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요. 끝곡으로 조수아가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